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모든의 의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모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입니다. 토론토는 이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죠. 그래서 뉴욕, LA, 시카고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토론토입니다. 토론토에는 한인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북미에서는 세 번째로 한인 교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뉴욕 다음으로 토론토에 약 25만 명 규모의 한인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죠. 한인 교민 가운데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 돌아갔지만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가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야구팀에서 활약을 하였었습니다. 영화 배우 가운데서는 최민수 아나운서, 강준 이 부부가 이 토론토 교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또 이제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부흥 한국의 고형원 형제님이 또 이렇게 토론토 교민이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토론토 출신의 우리 한인들이 있죠. 영적으로도 이 토론토는 조선의 한국이죠. 한국 초기 기독교, 그래서 조선의 복음화 성지 역할을 했었던 도시가 이 캐나다의 토론토였었습니다. 한국에서 조선 말기에 이 조선 시대에 복음을 전했었던 캐나다 선교사님이 약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정확히 한 182명, 그 중에 이 토론토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이분은 성경을 한국어로 완역한 분이기도 하고 또 찬송가를 편저하신 분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 27년간 목회를 하신 분이기도 하고 고종 황제의 고문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이어서 에디슨 선교사님이라고, 올리버 에디슨 선교사님은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32세에 아내와 아이 셋, 아내는 그때 임신을 하고 있어서 아내와 아이 넷이라고 볼 수 있는데 32세의 나이에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을 건축하고 세브란스 병원 초대 병원장이 되시죠.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 한 분을 또 부르게 되는데 그분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27세의 나이에 조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평생을 또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분을 빼놓고 설명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시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토론토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25세의 나이에, 아주 젊은 이 25세의 나이에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강원도 원산 지역인데요.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03년 정말 이분 개인에게도 또 조선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도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뭐냐면은 원산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의 단초 시발점이 된 분이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원산에 있었던 선교사 수련회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 수련회를 하는 중에 그때 이분이 울면서 정말 흐느껴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냐면은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였었습니다. 나는 백인으로서 이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말 비열한 그런 모습의 사람인지 몰랐었습니다. 나는 또한 직업차별주의자였었습니다. 내가 의사라고 조선 사람들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그러니까 다른 한 분, 두 분 선교사님들도 일어서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회개 운동이 평양에서 있었던 큰 집회에서 그때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지만은 회개하고 또 다른 분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회개 운동, 그러면서 100만 명 구령 운동, 이런 놀라운 우리 조선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시발점이 된 분이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이 토론토 출신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물질, 시간, 가족,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립니다. 조선의 복음화,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 드립니다. 헌신하였는데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졌고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고백하였었던 그 모든, 고린도전서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의 의미, 그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모든, 1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먼저는 이 모든, 어떤 의미인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여기에 이제 유익을 주라라는 말이 이제 소팸노인데, 성경 원어의 소팸노, 유익을 주다, 또 칭찬을 받게 하다, 이익을 주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또 칭찬을 서로 받게 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나도 이익을 봐야 되겠고 저 사람도 이익을 봐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유익을 봐야 되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내가 희생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보면은 11장 50절에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 유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 그러려면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희생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게 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빛을 비추려면은 모닥불이 있어요. 장작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 나무가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꽃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변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태워지는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변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100여 년 전에 실천하였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에디슨 선교사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스콧필드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이 다녀간, 배출해낸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조금이나마 그렇게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유익을 주게 하는
여기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의 의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모든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 원어의 영광은 독사, 뱀 독사가 아닙니다. 독사인데요. 이것은 영광, 영화, 명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인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명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모든 것들, 더 나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잖아요.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행동들, 여러분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 막 하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은 카메라맨이 딱 달려가가지고 리포터, 아나운서 같은 리포터가 마이크를 딱 대면서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대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우리 부모님께 드립니다. 이 영광을 우리 코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연말에는 연예 대상, 가수들, 가수 무슨 이런 시상식 할 때에도 마이크를 탁 잡고서는 이 영광을 우리 기획사 대표님께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영광. 그런데 이러한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인 것이죠. 잠깐의 인간 자신의 삶을 위한 그런 영광의 표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의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의 모든 액티비티, 활동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어제는 어땠습니까? 오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 유흥을, 또는 여러분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모든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결국은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는 사람 이렇게 건져내는 거,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냈어요.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파산 일보 직전에, 파산해서 나 살 수 없겠다 막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3번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18절의 모든, 19절의 모든, 20절의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18절의 모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모든이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전서에 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마태복음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Holy Spirit comes on you.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receive power,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you will be my witnesses,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의 권능, 땅의 권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